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옛날 부처님과 500명의 제자들이 비량야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은 바라문이 많이 사는 곳이었고 그들은 부처님에 대해 많은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마을 대표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부처님을 찾아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3개월 동안 머물러 주십사 청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마을 대표의 청을 받아들여 비량야 마을에서 하안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안거는 여름철에 스님들이 한 곳에 머물며 수행하는 기간으로 매우 더운 날씨에도 수행을 계속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안거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뭄과 흉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곡식이 귀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말장수가 500마리의 말을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걸식을 할 수 없게 되자 말장수에게 걸식을 나갔습니다. 말장수는 매일 약간의 보리와 말먹이를 보시하였고 안한 존자는 보리를 빻아 동그랑땡을 만들어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겨우 말먹이로 끼니를 때우며 하안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목련 존자가 부처님께 다른 마을에서 쌀을 신통력으로 구해오겠다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신통력이 있는 자는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며 그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왜 과거의 부처님들께서는 때로는 불행이 오래갔고 때로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과거 비사불과 군화불 시대에는 계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율이 없으면 수행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불법도 오래가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계율을 정할 때가 아니다. 아직 너희 중에 유류법을 범한 자가 없기 때문이다. 사리불의 질문은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계율을 통해 불법이 쇠퇴하지 않고 오래가도록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사리불의 뜻을 알고 계셨지만 아직 때가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설레 시대였고 수행을 결심하고 부처님을 찾아온 자들은 부처님의 한 말씀으로 머리가 깎이고 가사를 입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계율은 불편할 수 있지만 잘 지키면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율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옛날 고대 인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작은 교단이 있었습니다. 이 교단은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아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여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조율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때 부처님께서는 계율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큰 숲속에 위치한 중림정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수행을 위한 평화로운 공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서로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수행을 소홀히 하여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활이 조화롭지 않으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율을 제정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율은 불살생이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해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계율은 불투도였습니다. 다른 이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의 소유를 존중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정직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 계율은 불싸움이었습니다. 정신과 육체의 청정을 유지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수행자로서의 순수함과 청정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이러한 계율들은 제자들의 생활을 더욱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공덕을 쌓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올바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계율들은 단지 규칙이 아니라 부처님의 깊은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깨달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며 다른 이들에게도 평화를 전하는 길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깨달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해치지 않는 자비심이 우리를 맑고 고요하게 합니다. 정직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정신과 육체의 청정을 유지하는 것은 수행자의 순수함과 청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계율은 단지 규칙이 아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된 가르침입니다. 계율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공덕을 쌓으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계율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 생활을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맑고 깨끗이 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계율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줍니다. 계율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를 참된 자비로 인도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이끕니다. 부처님의 계율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합니다. 옛날 부처님과 500명의 제자들은 고요한 숲속을 지나 비량야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마을은 바라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부처님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대표는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희 마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하한것 동안 우리 마을에서 머물러 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을 대표의 간절한 청을 받아들이고 비량야 마을에서 하한거를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하한거는 여름철 3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며 수행하는 기간으로 매우 더운 날씨 속에서 참된 수행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비량야 마을에서 하한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의 무더위는 매우 혹독했고 수행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한거 기간 동안 얼마나 꾸준히 수행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그들의 경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각자 최선을 다해 수행에 임했습니다. 어느 날 비량야 마을에 가뭄이 찾아와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제자들은 모두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걸식에 나섰지만 마을 사람들조차도 식량이 부족하여 충분히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말을 키우는 말장수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걸식을 위해 말장수를 찾아갔고 말장수는 매일 약간의 보리와 말먹이를 보시하였습니다. 아난존자는 보리를 빻아 동그랑땡을 만들어 부처님께 드렸고 제자들은 말먹이로 끼니를 때우며 어렵게 하한거를 이어갔습니다. 한 번은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제안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다른 마을에서 쌀을 신통력으로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신통력이 있는 자는 쌀을 구해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목련존자는 답했습니다. 신통력이 없는 비구들은 제가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거라.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한다. 사리불 존자가 이를 지켜보며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과거 칠불 시대에 어떤 때는 불행이 오래 갔고 어떤 때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과거 비사불과 군화불 시대에는 계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계율이 없으면 수행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불법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율을 정할 때가 아니다. 아직 너희 중에 유류법을 범한 자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처님과 제자들은 함께 인내하며 수행을 이어갔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참된 수행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수행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서로를 돕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부처님과 제자들은 비량야 마을에서 하한거를 보내며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와 자비를 실천하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수행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서로를 돕는 것이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인내하며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경력을 쌓는 길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불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인내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깨달음의 길입니다. 걸식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신통력이 아닌 인내와 자비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참된 수행입니다. 계율을 지키며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는 계율을 통해 유지됩니다. 계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올바른 길을 안내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비량야 마을에 하안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은 말라가고 흉년이 들면서 마을 사람들은 식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과 500명의 제자들도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걸식을 나갔지만 마을 사람들조차 먹을 것이 부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식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걸식을 하러 나갔지만 빈 그릇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마을에 한 말장수가 많은 말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걸식을 위해 말장수를 찾아갔습니다. 말장수는 매일 약간의 보리와 말먹이를 보시하였습니다. 안한 존자는 보리를 빻아 동그랑땡을 만들어 부처님께 드렸고 제자들은 겨우 말먹이로 끼니를 때우며 한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목련 존자가 부처님께 제안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신통력을 사용하여 다른 마을에서 쌀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신통력이 있는 자는 쌀을 구해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한다. 목련 존자는 다시 청했습니다. 신통력이 없는 비구들은 제가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거라. 우리 모두 함께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자비를 배울 수 있다. 이때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왜 과거의 칠불 시대에 어떤 때는 불행이 오래갔고 어떤 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과거 비사불과 군화불 시대에는 계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율이 없으면 수행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불법도 오래가지 않는다. 계율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계율은 단지 규칙이 아니라 수행의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임을 이해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깨달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수행입니다. 계율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공덕을 쌓으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가뭄과 흉년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자비를 실천하며 하한거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은 자비를 배울 수 있다. 계율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수행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깨달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의 인내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불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계율은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하고 불법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합니다. 신통력이 아닌 인내와 자비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참된 수행입니다. 계율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공덕을 쌓으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계율을 지키며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계율은 단지 규칙이 아닌 수행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비량야 마을에서의 하한권은 부처님과 500명의 제자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은 더욱 깊은 자비와 인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가뭄과 흉년은 마을 사람들과 부처님 일행 모두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매일 걸식을 나가도 충분한 음식을 얻기 어려웠고, 제자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처님과 제자들은 서로를 돕고 자비를 실천하며 하한거를 지속했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제안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신통력을 사용하여 다른 마을에서 쌀을 구해오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신통력이 있는 자는 쌀을 구해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한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신통력보다는 인내와 자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행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왜 과거의 칠불 시대에는 어떤 때는 불행이 오래갔고 어떤 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과거 비사불과 군화불 시대에는 계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율이 없으면 수행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불법도 오래가지 않는다. 계율은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들은 제자들의 생활을 더욱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공덕을 쌓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올바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참된 수행의 의미를 깨닫게 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했습니다. 하한거가 끝난 후 비량야 마을의 사람들은 부처님과 제자들의 인내와 자비, 그리고 계율의 중요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서로를 돕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수행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깨달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자비와 인내로 서로를 돕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이처럼 부처님과 제자들은 비량야 마을에서의 하한거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와 자비를 실천하며 계율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욱 깊은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되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가뭄과 흉년이 들던 날, 비량야 마을에 부처님 도착하셨네. 여름의 고난 속
제자들과 함께 하한거를 지키며 길을 묵묵히 가셨다. 굶주린 배와 메마른 땅 위에서 걸식의 고통을 나누며 배우는 법, 자비와 인내의 무게를 느끼고 계율의 빛을 따라 걸어가셨다. 목련의 신통력도 자비의 길 위에 대답은 함께하는 마음이라 하셨다. 어려움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 돕는 것이 참된 수행이라 말씀하셨네. 사리불의 물음에 부처님은 말씀하시되 계율은 수행의 질서를 지키는 법, 과거의 고난과 오늘의 시련 속에서도 계율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리라. 마을의 말장수가 보시한 보리로 제자들은 기운을 얻고 함께 견뎌내며 인내와 자비로 이 어려움을 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다. 하한거의 교훈은 단순히 규칙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길을 열어주는 것, 자비와 인내, 계율의 중요성을 배우며 참된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리라. 이 시련의 끝에서 피어난 깨달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며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마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